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로 나가게 하심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 창대한 이름을 소유하는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를 불러 복을 주시려 함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잘 몰라요. 근데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의 원리를 그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원리가 아브라함이 의를 향하는 의의 백성, 정의의 백성의 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이것을 위함이라. 내가 너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너와 네 자손과 너의 권속이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의, 체데카, 정의, 미슈파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이 정의,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길을 가도록.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의의 법칙을 따라 행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이게 바로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핵심은 바로 의와 정의의 백성 되는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의로운 백성, 정의로운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 정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하고 다윗 역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보았듯이 그가 의를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 중요한 복의 원리,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정의의 원리를 믿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의로운 삶,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그냥 건너뛰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원리로 제대로 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도들 이상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닮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의 원리겠어요. 근데 예수님 닮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추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이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시편 37편 40절이나 되는 계속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정의의 원리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것을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다윗의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의 원리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의 마음 안에 정의의 원리를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제 막 그 사물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한두 살만 되어도 아이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돼요. 물론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뭐 책망하고 상을 주는 걸 통해서 그것을 깨워주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부모가 심어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의의 원리를 알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인생의 복을 받아. 이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런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운 좋게 이러저러한 어떤 환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인생에 행복할 수 있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뭐 혹시 건강한 것이야 뭐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할 어떤 건강의 법칙이 있고 이제 하지만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굉장히 우연적이고 또 그것을 만약 얻는 길이 있다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우리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하지. 인생이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택하겠다는 삶을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아주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인생이 잘 풀려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런데 정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게 되는 사람을 보면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 잘 되고 잘못된 사람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그것이, 그런 정의의 원리가 현실 가운데 그렇게 증명이 안 되는 것처럼 해요. 오늘날에는 더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을 지을 때 사실 본인 자신도 그랬어요.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계속 그러한 삶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거슬러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근거해서 살게 되면, 야, 저렇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인생이 잘 되는구나, 그런 증거도 보이지만, 그런 그 이상으로 다른 증거들, 정말 인생을 뭐 다른 사람을 막 해하고 막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도 인생이 잘 풀려가는 그런 증거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증거 저쪽 증거가 다 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결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을 선하게 산다는, 살아야 한다는 거를 붙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생각의 방향을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바로 그러한 현실과 하나님의 원리살의 괴리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죠? 악한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그걸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뭔가 잘 풀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자면 마땅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사업도 잘 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기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하게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근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왜 그러한가? 지금 당장에는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자기의 꾀를 이루고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들이 남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참된 실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같이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악인을 보니까 그들이 무성한 나무처럼 막 번성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다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큰 나무 같던 악인의 그 나무가 뽑혀지고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속힘이 뱀을 보고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게 된다. 말하자면 당장에 보이는 것과 그들의 결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멸망이고 쇠잔하게 되고 풀같이 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경험적인 지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자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떻게든지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결국은 성공하는 게 수지, 꽝 잡는 게 매지. 이게 이제 경험적인 지혜. 요즘의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도를 걸어가서 아주 정직하고 바르고 이런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온갖 술수, 권모 술수, 악한 꾀, 음모, 이제 그런 계략, 전략 뭐 이런 걸 사용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거라.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이다. 곧 그 결국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참아 기다리라. 잠깐만 참고 기다려봐라. 그들의 결국이 어떨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것과 다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을 행해도 결국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선하게 되는 것과 성공과 행복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머리를 잘 써가지고 다른 사람 보이지 않게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게 경험적인 지혜가 가르쳐주는 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그가 지금 뿌리 내려가지고 막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뽑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의의 원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대단해 보이고 그 길을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자꾸 압박을 받잖아요. 저렇게 주식했더니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사업을 했더니 성공하고 저렇게 저런 방법을 썼더니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그런 걸 자꾸 쫓아가려고 성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보이는 것을. 그런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 원리를 자꾸 벗어나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성공과 행복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게 인생을 끌어가게 되면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벗어나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악인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스승, 지혜로운 현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스승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냥 온갖 권모술수가 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요즘에 그렇잖아요. 정치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훈계를 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다. 옛날에 그 카톨릭 그 김수환 추경 같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교수들이
지식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젠 지식인들이 오히려 그걸 앞장서서 그런 권모 술수의 길들을 정당화하고 따라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유배해 두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망하게 된다. 겉모습을 통해서 성공을 자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요즘에 정치에서도 보잖아요. 정치 이렇게 악한 세상에조차도 그렇게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그게 명백하게 실현이 안 되니까 어쩌다가 이것도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통해서 맞아. 도덕이 정말 중요해. 인생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을 받지를 못해요. 사람들. 그거는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영적인 지식이고 도덕적 통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진짜 경계를 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 권력에 올라간 사람들 정말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참 좋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부정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할 일이고 그들이 걸어간 길이 합당하지 않는 길을 통해서 갔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현실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해서 하고 그거를 정당화한다든가 그걸 허용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보수건 진보하건 할 것 없이 도덕적인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리고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그러니까 악인이 성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의인이 너무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받게 되는 가난하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오히려 악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의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행복하고 의인이 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맞아 힘들어도 저렇게 의인을 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고 좋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회가 문제가 많아지면 그런 의인들이 복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악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의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성공하는 그 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맞아.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저렇게 깨끗하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작고 오히려 내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하면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낙심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손해가 아닐까? 그렇게 회의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런 현실을 거슬러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리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내 정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으로 즐기리로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 늙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쭉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실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 그의 자손이 걸쭉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지 않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난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워주고 나눠주니까 더 가난하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니 악인의 자손은 끄는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려. 이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땅을 차지하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삶의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의인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 같고 의인이 세상에서 더 가난하게 되는 것 같고 의를 행하게 되면 더 못 살게 되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의인 다윗이 사울에 의해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가 가난하고 그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악인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를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그 고난당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가장 뛰어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당장의 결실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내 삶에 행복이 바로 주어진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아이들은 가난하고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가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왜 이렇게 못해요? 이런 어떤 그 불만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내 모습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의 길로 해가지고 복을 받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물려주고 저것도 물려준 그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망가지고 그 아이들은 문제 가운데 처하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산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그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10년, 20년에서는 그게 다 안 나타나는데 20년, 30년, 40년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가면 그 의인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할 때 내 삶에 반드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풀리지 않고 왜 인생은 늘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레택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 믿음이 악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리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바로 증명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죽은 것 같고 눈으로 보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보는 것은 전혀 우리의 삶의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원리를 반드시 현실 가운데서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현실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당장에는 우리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길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상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악을 떠나서 의를 행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고난을 각오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의 법칙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당장에는 고난을 당하고 당장에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가 정해놓으신 것을 따라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씨 뿌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게 되면 기쁨으로 달을 거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